며칠 전에 어디 운전해서 갈 일이 있어서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하며 가는데 저는 종종 이제 라디오를 좀 틀어놔요. 근데 라디오에서 대부분 음악이나 또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내가 남편을 일러바치는 사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참 고집이 세요. 근데 어떤 고집이 세냐?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을 사잖아요. 그럼 절대 사용 설명서를 안 읽는 거예요. 절대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요. 매뉴얼을 안 읽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막 기를 쓰고 애를 쓴답니다. 그거를 잘 써보려고 말이죠. 근데 한 번은 며칠 전에는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대요. 그래서 집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뉴얼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안 보죠. 그래서 블루투스 여러분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어폰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루투스 연동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귀에부터 꼽더라는 겁니다. 귀에 꼽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킨 거예요. 핸드폰에서 외장 스피커로 음악이 나오는데 연동이 안 된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대사를 했냐면 이렇게요. 음질이 좋네. 뭐가 음질이 좋아요. 지금 거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건데. 그래서 아내가 그랬대요. 야, 자기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 앞에서는 내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내가 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뭔가를 잘 쓰려면 사용 설명서 읽어야 돼요.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온당하게 잘 쓰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인생 매뉴얼이 있나요? 예, 있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사용 설명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의 매뉴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류의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름다운 시편이 적혀져 있는 이 장인 이 시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돼 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서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참 많이 쓰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포도원에 심긴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들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 있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기대하고 찾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결국 주인은 과수원지기, 포도원지기에게 찍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 즉 농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주인에게 간절히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간청의 내용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연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비유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 그리고 그것에 못 미치는 인간의 무책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향상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이 모든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안에서 실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가리키고는 합니다. 그중 한 구절인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을 가증하여 줬도다. 우상까지 가증하여 줬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의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상을 따라가면서 열매는 고사하고 그 존재 자체도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겉으로는 신앙의 입이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열매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성한 입만 있고 열매는 없는 텅 빈 강정 같은 신앙은 아닐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부지런히 성전을 드나들었고 율법을 암송했고요, 제사 절차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형식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열매였다고요. 예배를 드리되 마음이 없고 기도를 하되 자기 욕망만 구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열매 하나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마태복음 15장 8절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천천만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고, 이 비유는 오늘 입만 무성하여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안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게 열매가 있나요? 여전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는 죽고 나만 사는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생명이 수반된 열매예요. 여러분, 잎사귀를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 바나나를 드릴 텐데 바나나 껍질만 드시고 내용은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런데 누가 껍데기나 잎을 먹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열과 가시를 먹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진심이요. 그 진실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결부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표출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만 무성한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 기대를 충족하는 인생, 오늘 우리의 열매가 있는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것은 열매인데요. 열매는 도대체 그럼 어떤 걸까요?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찾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열매를 단순한 행위적 결과라고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고 성품과 행동이 드러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열매에 대한 바른 정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한 번 더 정의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뭡니까? 나의 자랑이요? 나의 업적이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요? 절대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흔적들이에요. 인간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결부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표출된 그 무엇이 열매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재앙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큰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릅니다. 여러분, 피곤한 거 다 아세요. 다 압니다. 제가 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잠깐 조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요?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피곤한 거 몰라요? 오늘 이 저녁에 늦게 그 시간을 함께하면 내일의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일을 무려 21일 동안 계속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공급 받으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에게 행사적인 일로 치부된다면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이 가을에 기도로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불을 붙이고 이 기도의 가을에 우리가 가을에 이 기도를 통해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겠다는 단단한 고백이 있을 때 이 다니엘 기도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급받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지기의 간청, 그 간청을 통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지 않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3년을 봅니다. 이 나무를 계속 키울지 말지를. 1년은 땅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기후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요. 인내의 마지노선이 3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이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나섭니다. 그는 주인에게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리고 걸음을 주고 수고하겠다고, 더 수고하겠다고 주인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 안에서 심판과 자비의 긴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이 열매 나무로 성숙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예표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말씀, 그 복음을 오늘 구체화하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야. 주님, 아직은 찍지 마십시오. 주님, 아직은 찍지 마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 걸음은 뭡니까? 여러분, 걸음 아시죠? 걸음 그게 썩어야 영양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보혈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산산이 찢어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그것을 걸음으로 주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또 열매 없는 신앙의 세 가지 문제점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먼저,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다는 건요, 내가 그와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나를 이해해주고 생각해주고 인정해주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있다는 신뢰 속에서 이 관계는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말씀은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 사람의 눈만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영적 열매는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메말라가 있고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발견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그 김재현 아나운서가 간증하는 간증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많은 부분 들으시면서 귀에 쏙쏙 박히셨을 거예요. 하나도 보지도 않고 원고를 보지도 않고 이리저리 오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저희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목사든 저도 굉장히 부끄럽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귀했던 건 뭐냐? 그가 항상 잊지 않았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 KBS 아나운서가 갑자기 코소보 지역에 선교사로 가는 게 그게 걱정할 일이고 근심할 일이고 선택의 일입니까? 그거 당연히 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이것에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나의 삶의 지평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열매 없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공동체 지치게 만들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자기 자리만 차지합니다. 포도원의 땅을 점유하고 다른 나무의 양분을 빼앗고 과수원지기의 노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아무 헌신도 하지 않고 남의 수고를 평가하거나 비난만 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있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그를 통해 숨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교회를 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입으로만 떠들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가치도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탄식하시며 주인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 말은 인간의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냉담함에도 여전히 기다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긍휼하심에 대해 베드로서 3장 9절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심판이 늦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그 열매를 찾으시는 때가 나중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참으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연단되지 못한 나를 기다려주시고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사.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탄식의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한 명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망원지엘교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빼앗기지 않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기 원하시는 염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리심은 방관이 아닙니다. 팔 깨고 쳐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겠다. 찾아오셔서 일하시겠다. 능동적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영원 뭉은토록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영원 무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묵직한 경고를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시여 만일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 십자가에 달려 그 숨을 다시 고르시기 위해서 형극의 고통,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 안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르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과 관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취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anytime, anywhere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얻는, 생명력 있는 열매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 얼마나 빠른데요. 절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풍성한 열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좋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가진 자는 이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김재원 아나운서가 하는 말 중에 제가 심금을 울렸던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 멘트예요. 인류의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 해도 저는 10대 때나 20대로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좋아요. 지금 59세의 나이에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교수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열매 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느보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모세는요 사실은요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어디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여기 모세가 살았던 느보산이다 라고 얘기해도요 무덤 없어요. 기념관은 있지만 추측하여 만든 기념관이지 그 사람의 무덤, 모세의 무덤 찾을 수 없어요.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도하고 마지막 자리가 몇 자리도 찾지 못하는 죽음의 자리라니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눈 흐리지 않았어요. 나 아직 기력이 방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 여기까지입니다. 멋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받으신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이었어요. 인간의 뇌리에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열매 맺는 이름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김지현 아나운서 그런 얘기 하더군요. 마지막에 딴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박수 쳐주고 계신 모습, 그게 나의 마지막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꼭지에서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그 박수,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냥 비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감정선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는 그 생명을 나누고 열매를 맺어가고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보자꾸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전히 포도원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입이 무성한지 혹은 열매가 익어가는지 세심한 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로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걸음이 바로 복음이고 그 갈아엎는 손길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망원지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삶의 잎사귀의 화려함이 아니라 열매의 진심으로 증거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사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렁주렁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가득 담겨져 있는 영광의 나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그 이름, 그 자녀, 그 제자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업적이 드러나는 잎사귀가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진심과 사랑이 나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수만 천천의 박수가 아니라 나를 정확히 응시하시면서 박수 쳐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가 주님에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내가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어여치 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 열매, 주님 보세요, 이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부끄러움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진정한 삶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결심을 주님 귀히 받아주셔서 저희에게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내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귀하고 좋으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